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이제 16장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고린도 교회 11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서 11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떤 것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11번째 연보에 관한, 연보는 헌금의 옛말이에요. 옛날에는 연보돈이라고 그랬어요. 연보돈. 지금 이제 우리가 헌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헌금에 관련된 부분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제 16장까지 해서 11번까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문제들을 어떤 자세로 풀어야 되느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자세에 대해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고 11번째 문제였던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명하기를 바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문제를 푸는 자세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강건하라. 14절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라. 16절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해가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가 교회가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피해가기보다는 해결하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점이 많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악조건 속에도 많은 악조건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너희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막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강건하게 남자답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11가지 문제가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들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해보려는 자세로, 해결하려는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11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사랑만 있었다면, 그들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만 있었다면 이
많은 문제 중에 상당수가 금방 해결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속에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꼬였던 문제도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요, 없던 문제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사랑의 밭으로 만들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4절이요. 너희 모든 일을 16절이요.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웠으니라. 지금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요,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이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먼 거리를 이 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에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사랑하고 교회를 말로만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교회의 부족한 것을 이 세 사람은 채워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한두 가지는 들을 맛도 그들에게 안에는 있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들 한두 가지가 맞다고 해가지고 그들한테 마음을 다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뭔가 일이 되어 가야지, 한두 가지 다른 말 했다고 해서 마음이 다 가가지고 글로 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세 사람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예배소까지 온 사람, 또 이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내놓으면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굴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하게 교회를 헌신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거든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바울의 최고 기독교의 중요한 로마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바울이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리스 종교회로서 지금도 기독교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다면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동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지혜로 풀어감을 통해서 정말 훗날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교회에 좋은 덕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11번째 문제였던 연보,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헌금 설교할 때 부담이 됩니다. 바울 역시 조심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민감한 부분이고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좀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피해가지 않고 바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의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라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1절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헌금해 줄 것에 관한 편지를 보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 편지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가 헌금하는 그것처럼 너희도 헌금에 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헌금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수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수가 엄청 줄었습니다. 또 그때 마침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하게 대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이방 교회들이 좀 우리가 형편껏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자, 헌금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다니는 교회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도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보세요. 본도,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많이 밀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피난민들이 먹고 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6.25 겪어보면서 피난 생활들 우리 어른들 얘기 알고 있잖아요. 이 피난 온 사람들이 여기 고린도에 모여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무슨 개척교회가 헌금을 할 형편이 되겠습니까? 그도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곳에 고린도에 왔는데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사례비를 못 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천막을 만들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비랑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도 넉넉한 형편이 못 돼요. 오직 하면 그 교회를 설립한 바울에게조차도 헌금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그래도 헌금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지금
어려운데, 다 형편아이신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개척하는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헌금을 해서 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여기 연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연보라는 것이 한문으로 뜻은 뭐냐면 버리려, 기울보,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 기운다는 건 빚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뭔가 이 사전의 뜻을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의 부족을 채우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연보라, 그래서 연보돌이라고 하는 그런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돈을 모아서 돕는 것이 아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레위기를 읽으면 시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구약의 중심을 레위기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 안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은요, 다시 되돌아보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제사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레위기 한번 펴보실까요? 레위기를 보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번제는요, 고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고기, 육축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는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농사꾼이면 곡물, 소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의 백성이기를 원한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그 드리는 제물, 제사를 속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고기를 드리는데 어떠해요? 그 고기가 다 불살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뭐를 보고 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를 드시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 불살라서 사라져버리는데 뭘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번제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길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기 때문에 너는 번제를, 소제를,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막 선물해주고 그러면 기쁘지 않으신가요? 근데 막 그 현찰 때문에 또 선물 때문에 막 기쁜 것만은 아니잖아. 그 선물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부분,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재물을,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기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속건제를 좀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하고 나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액의 20% 내지는 4배까지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해요, 입으로만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내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액의 20% 내지는 4배까지라도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에게 와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웃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가서 배상을 해주고 와서는 나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야만 내가 한 실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지만 사례를 받지 못하고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가 이 연보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너에게 준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말로만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헌금하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에 너희가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가 예배이듯이 신약에서의 헌금은 예배입니다. 물질을 내가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이는 예배가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질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또 물질에 애착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귀한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어봤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헌금의 연보에 참여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제목. 풍성한 연보를 해라. 풍성하게 좀 헌금을 하라. 그렇게 가난한 데는 그렇게 너희들 풍성하게 헌금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가난한 사람들, 이웃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서도 한번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헌금을 잘하고 있으면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또 2장에 걸쳐서 헌금 얘기 안 했겠죠. 고린도 교회가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연보의 헌금에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배와 성도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함께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우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고린도후서에는 수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좀 자세하게 길게 다루지 않았어요. 지금 막 교회가 문제들이 얽히고 막 그랬는데 헌금 더 자세히 다루면 그러니까 짧게 다뤘단 말이죠. 그랬더니 안 했어요. 다시 이제 교회 문제가 좀 수습이 되니까 아주 길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케도냐의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케도냐 교회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 교회는 또 다 알고 있잖아요. 마게도냐도 알고 있고 고린도도 알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알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게도냐는 고린도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강조도 안 했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거기에 보니까 풍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힘에 신하고 힘에 붙일 정도로 많은 헌금을 이들은 해왔다는 겁니다. 사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마케도냐 교회가 야, 너희들 지금 힘들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마 라고 사도 바울이 좀 자제를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요청해왔다. 대단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그 헌금을 받기로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마게도냐의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내 형편이 힘들더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 영목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양을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둥뿌리를 원하시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액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을 이 영목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영모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는 이러한 자세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저는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함께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병의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서 기둥뿌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헌금에 담아서 드려지는 그러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